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진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진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를 절망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스럽게 하지만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가리시고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 살림을 총괄하던 요셉이 정말 뜻밖의 사건으로 감옥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20대 중후반 청년으로서 정말 쉽지 않은 그 불같은 정욕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이었지만 그의 올바른 선택은 보상받기는커녕 오히려 주인 마님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끌려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는 더 떨어져서 감옥의 죄수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더 나쁜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광야길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련 속에도 기적은 오고 있으며 고통 중에도 복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서곡을 준비하십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어쩌면 약속의 땅이 가장 가까워왔을 때 우리 인생은 더 큰 암흑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VIP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특별 감옥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이 간수장의 신임을 받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요셉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었습니다. 1절, 3절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여기서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를 단순히 왕의 웨이터 또는 주방장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독사를 염려하던 제국의 왕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들로 자기의 음식과 포도주를 최종 점검하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큐티 때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왕의 곁을 지키면서 때로는 왕에게 조언도 해주는, 거의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도 이상의 그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떨어졌어요. 성경은 그들이 주인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고 말하지 어떤 죄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offended their master,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렇게 돼 있고, 2절에서는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분노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최측근에 있으니까 왕의 총애를 받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왕의 분노를 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왕궁에는 여러 권력 세력들의 다양한 그 파워 게임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 간의 알력과 모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선을 잘못 탔는지 왕의 최측근에 있는 그들이 또 감옥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권력의 자리란 그렇게 위험하고 허무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그들이 떨어진 감옥이 하필 요셉이 있던 그 특별 감옥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곳이 요셉이 갇힌 곳임을 강조하면서 이들 두 사람과 요셉의 만남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강조해 줍니다. 4절 읽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에게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 두 관원장을 맡겨서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로 미루어 보아 비록 감옥에 요셉을 가두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요셉을 챙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행실이 좋지 않았던 것과 자기 아내의 모함에 요셉이 빠졌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자기 아내는 물론 자기 가문은 만인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게 되고 자기는 왕의 최측근 관리로서 그 위치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의 인품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뒤에서 계속 요셉을 잘 챙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왕궁 사정에 정통했던 보디발은 이 두 관원장이 수감될 때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면 항상 이렇게 나쁜 사람과 억울한 사람이 함께 고난을 받는데, 그래서 바로 왕이 일단 두 사람을 이 특별 감옥에 보낸 뒤에 곧 옥석을 가리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최측근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거취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감자였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지혜롭고 정직한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의 관리를 부탁했는데 보디발이 한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으로 인해서 훗날 요셉이
바로에게 발탁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해답이 의외로 엉뚱한 곳에 있었어요. 요셉은 아마 노예 생활에서 감옥 생활로 떨어지면서 점점 자기 인생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길을 점점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드라이버로 나사 한번 이렇게 돌려서 집어넣을 때요, 가까이서 보면요 이게 들어가는 건지 나오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사만 보고 있으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나 실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점점 꼬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풀어주고 계십니다. 점점 내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실은 올리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감을 못 잡아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부터 단순히 요셉을 구할 뿐 아니라 애굽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풀어갈 위대한 그 역사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지금 점점 더 안 좋아가는 것처럼 느끼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느낌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어둠 속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관원장은 요셉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존재한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세상은 예수님의 역사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그렇다고 해서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요셉과 예수님은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존재이면서도 때가 올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총리 대신이 될 요셉이 노예 생활에 충실합니다. 감옥 생활에 충실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30년 동안 한 나사렛의 목수 생활에 충실합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인 죄수들을 섬기는 일을 건성건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고, 요셉은 어느 부서를 보내건 어느 회사를 보내건 무슨 일을 맡기든 태도가 한결같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다른 죄수들을 섬기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은 고난 속으로 떨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나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다른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감옥이 억울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요셉도 그 중에 하나였죠. 가장 억울한 사람이죠. 너무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주인마님을 겁탈하려 했다는 정말 수치스러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보통 사람이 이 정도 억울한 상처를 입고 바닥에 떨어지면요,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넋이 나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상처 치유하느라고 아마 모든 자기 감성적, 육체적 에너지를 다 써버릴 거예요. 고통이 우리를 그렇게 이기주의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다, 내가 남의 아픈 거 봐줄 틈이 뭐 있냐, 자기 상처에만 매몰된 이기주의자로 만드는데 요셉은 달랐어요. 그 억울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더니 자기 상처는 그대로 주 은혜로 끌어안고 자기에게 맡겨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죄수인데 다른 죄수를 돌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 남 돕기 어렵거든요. 민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그런데 자신도 억울하게 노예살이, 감옥살이 하면서도 요셉이 남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상처가 그렇게 많은데 그 상처를 보혈의 은혜로 추스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큰 사람으로 키워가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고난의 시간을 이르갈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앉아서 시간만 때워서는 안 돼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섬기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이 자기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돌봐주고 있을 때 요셉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다루게 되겠지만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 은사를 가지고 두 사람을 도움으로써 훗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남을 도움으로써 요셉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남을 도우면서 실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이 복받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한 법칙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힘들면 사역을 놔버려요. 아휴, 막 내가 직장도 잘렸는데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해. 내가 이렇게 돈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해. 내가 집에 부부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무슨 교회에서 뭐 선교를 가. 뭘 모르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다른 죄수들을 섬깁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노예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수록 우리는 일어나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 여러분이 매몰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슬퍼, 나는 불쌍해, 누가 나 안 살려주나 그러고 있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탈출하는 열쇠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나는 뭐 마크 주커버크 같은 사람이 와서 투자 안 해주나 그 생각하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구멍가게 김 사장님한테 잘하세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다 참고 성령의 능력으로 녹여내면서 요셉이 다른 죄수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요셉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작은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자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2년 동안 준비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서 모든 것을 건축에다 올인합니다. 긴축 예산을 하면서 구제 줄이고 선교 줄이고 저는 그거는 무의미한 건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 옆에 보내주시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과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손길을 늦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죠. 그 가운데 우리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늘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두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5절 7절 읽습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각이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각각 다른 꿈을 꾸는데 꿈이 너무나 무섭고 뭔가 쿵하는 거였어요. 이 두 관원장에게 있어서는 지금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요. 아직 형이 결정되지 않았고 왕이 당분간 형을 유보하고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안 좋을 때는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자기들 느낌상으로도 자기들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 것 같으니까 불안한데 해석이 안 되니까 더 불안해요. 그래서 그날 아침 평소처럼 그들을 섬기러 들어온 요셉이 딱 보니까 두 사람 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그만큼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자기 고통에 너무 취해 있는 사람은 남의 고통을 잘 못 알아봐요. 나도 힘드네, 지금 난 네 힘든 거 챙기게 생겼어. 그런데 요셉은 자기도 억울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이 많지만 두 사람의 근심 어린 낯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치 감각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통찰력이 나오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냥 몸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슬픔까지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왜 그러십니까? 질문을 던진 거고 요셉의 진정성을 깨달은 그들이 마음을 연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고대에는 우리보다 훨씬 꿈을 신성시했습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꾸는 꿈은, 왕이 꾸는 꿈이나 총리가 꾸는 꿈은 그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는 국가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국가 최고의 석학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었고 왕이 직접 관리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꿈 해석가들의 그 컨설팅을 받으려면 바로 왕이나 그 위에 최고 장관들이나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술관원장들 이 정도 급들도 고위층이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서 그런 해석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많이 꾸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꿈 얘기 듣는 순간 눈이 번뜩였습니다. 성령에 막 감동이 일어났어.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풀 수 있는 꿈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도 요셉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꿈은 인간의 능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풉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관원장들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꿈 해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한들 한때 최고 권력을 누렸던 그들이 일개 히브리 노예한테 꿈 해석을 맡긴다는 게 이게 보통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꿈 해석은 국가 최고의 엘리트들이 하는 건데 이 어린 히브리 노예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동안의 요셉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런 사랑과 겸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청년의 언행에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뿌린 평소의 그 섬김의 씨앗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원장들은 순순히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포도나무를 보았어. 거기에 3가지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에 열린 포도를 따서 내가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다. 이 꿈이 무슨 의미겠느냐?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힘든 일도 쉽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 순간에 임했습니다. 요셉은 술관원장의 꿈이 축복의 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꿈에서 본 그 나무의 3가지는 3일의 기간을 상징하는데 3일 후에 바로왕이 당신의 잃어버린 직위를 회복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신원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명예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원장이 너무 좋아하고 입이 확 벌어졌는데 바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요셉이 부탁 하나를 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이때까지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아마 사람에게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요셉은 나름대로 자기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로왕의 최측근 술관원을 자기가 돌보게 된 것,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 3일 후에 그가 방면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장한테 간절히 부탁했어요. 당신 방면되거든 나를 기억하라. 내가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으로 떨어졌는데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셉도 알았습니다. 워낙 자기가 뒤집어 쓴 죄목이 컸잖아요. 바로의 오른팔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최고 권력자 바로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장은 자기가 3일 후에 방면될 거라는 좋은 꿈 해몽도 해줬겠다. 요셉한테 그동안 받은 섬김의 은혜도 있겠다. 또 이 청년의 눈빛이 너무 애절하니까 아마 분명히 그랬겠죠. 아, 걱정 붙들어매. 내가 나가기만 하면 자네 방면을 위해서 힘써보지. 그렇게 약속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덕담이 오고 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안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 꿈 해석도 좀 해줄래? 나는 어떻게 될까? 아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얘기했겠죠. 아, 흰떡 광주리,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는데 맨 윗광주리에는 바로 왕을 위해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아, 왕을 위해 구운 음식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 이 꿈은 무슨 뜻이지? 요셉이 그 꿈도 듣는 순간 바로 해석해 줍니다. 술관원장 때와는 달리 너무 안 좋은 꿈이에요. 사흘 후에 바로 왕이 당신을 처형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는 왕의 진노를 받고 처형된 사람은 그냥 장사 지내주지 않습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새들이 와서 시신을 쪼아먹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는데, 당신에게 그런 형이 내릴 거라는 거야. 이 꿈 해석을 듣고 아마 빵 굽는 관원장 그 자리에서 기절했겠죠. 그리고 3일 동안 아마 그냥 죽은 것 같이 지냈을 거예요. 3일이 지나서 바로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옛날부터 왕의 생일이 되면 국가적으로 많은 죄수들을 방면해주는 특별 사면령이 내리곤 했는데, 애굽의 경우는 죄수들을 방면하는 특별 사면령도 내리지만 동시에 미뤄두었던 중죄인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는 날인데, 요셉의 해석대로 바로의 생일날 3일 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원돼서 예전의 주의를 되찾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비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는데, 정작 요셉 자신의 일은 요셉이 바란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보면은 요셉의 인생에서 이 23절 말씀이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2번 반복되어 나왔죠.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한마디로 까맣게 잊었다는 거예요. 야, 진짜 환경이 바뀌면 인간이 바뀐다더니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아쉬울 때는 그렇게 젖은 낙엽처럼 달라붙던 사람이 급한 불 끄고 나면은 그냥 안면 몰수해 버리는 케이스. 지금 술관원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봐주었던 정성을 생각한다면, 미래가 불안해서 떨고 있었을 때 그렇게 좋은 꿈 해석을 해주었는데, 자기 좀 구명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는데 좀 도와줘야지 추록하자마자 다시 옛자리로 복귀하면서 요셉을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만 술관원장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록 기적같이 복직되었다고는 하나 자기랑 같이 수감되었던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는 것을 봤잖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났으니까 당분간은 왕의 눈밖에 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숨만 쉬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을 텐데, 아니 자기 코가 석자인 그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 히브리 노예의 무죄함을 바로 왕 앞에 가서 어떻게 지금 얘기한단 말입니까? 아,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내가 그때쯤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조심스레 살아가다가 그만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엾은 요셉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 애타게 감방의 문만 보면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만 나면은 간절히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왕의 최측근을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었으니 그가 이제 은혜를 갚겠지. 그러면 나의 선행을 보상받을 기회가 오겠지.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기대가 무너지면서 요셉은 고개를 푹 떨구고 다시 감옥에 돌아갑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소식이 없이 2년이 흘러갑니다. 도대체 이 가엾은 요셉의 고난은 언제쯤 끝날 것입니까? 지금 이게 일일 드라마라면요, 이쯤에서 아주 슬픈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그 요셉의 그 눈물방울을 쫙 이제 카메라가 클로즈업하겠죠. 그리고 다시 감옥 생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3자가 읽어도 이 애틋한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이름은 배은망덕입니다. 술관원장처럼 한때 우리의 은혜를 입고 난 사람도, 우리가 힘들 때 꼭 은혜 갚겠다고 했던 사람이 자기 급한 불 끄고 나면은 우리를 모른 척하는 케이스가 다반사가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버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그분이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눈에 눈물이 쿵 옵니다.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세상은 우리 서류를 제일 밑바닥에다 쳐박아 버려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눈앞에 놓고 보고 계십니다. 항상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잊어버려도 여러분은 주님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는 23절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희망이라도 안 주면 좋았을 텐데 힘든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까지 왔다가 사라져갈 때 얼마나 맥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 사람이야 라고 마침내 같이 가려고 하는데 내게 실망을 주고 떠나버립니다. 아, 이제 살았다 싶은데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출구가 다시 닫혀버립니다. 요셉의 광야 생활을 보면 몇 번씩 이런 패턴이 나와요. 이전에도 막 살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뜻밖의 변수를 말미암아 다시 추락해요. 사다리가 놓여가지고 달려갔는데 가는 순간에 사다리를 누가 치워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좀 편히 살려구나 싶은데 청천벽력 같은 주인마님한테 걸려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어요. 감옥에서도 이제 바로왕의 측근 술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서 그 사람의 이제 중재로 살아나갈까 싶었는데 또 그가 나를 잊어버려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래요. 아니 뭐 날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희망의 사인이라도 주지 마시지. 구원해 주시려다가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다시 넣으시는 건 뭐지? 왜 나의 광야 탈출은 계속 유보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요셉의 광야 탈출을 다시 2년을 미루셨겠습니까? 모르면 모르되 첫째, 저는 하나님이 이 요셉이 광야를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지만요, 조바심이 나고 견디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처럼 약간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정성껏 섬기고 그의 꿈을 풀어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해야 될 기도를 이 술관원장한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대로 일이 풀렸더라면 요셉은 아마 자기의 정성과 노력으로 되었다고 믿었겠죠. 우리가 광야에서 많이 겸손해졌다고는 하지만 겸손해지면서 막판에 너무 조급해져서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계획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광야 탈출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 다음에 불안하니까
기도도 해야죠. 그러면서 기도를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처럼 얹어버려요. 다 만든 음식에 양념처럼 기도를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됐죠? 이제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이 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메인 디쉬에 뿌리는 양념이 아니라 메인 디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끌려가는 객차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기관차이십니다. 요셉이 닥친 현실이 너무 서글프니까 정성을 기울이고 술관원장을 기대했지만 요셉이 정성을 쏟고 기대했던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요. 요셉의 인간적인 몸부림은 툭 끊어진 거예요. 요셉의 눈앞에 열렸던 기회의 문이 다시 닫혔고 요셉은 다시 감방생활로 돌아갑니다. 눈앞까지 다가왔던 기회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광야를 탈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 광야를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절감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할 기도를 이 술관원장에게 했구나. 그 사람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를 절감했을 것입니다. 둘째, 이 광야 탈출이 유보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야 할 목적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탈출하는 타이밍을 결정하시는 중요한 팩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준비하시지만 또 우리가 광야를 탈출해서 갈 약속의 땅을 준비하세요. 요셉이 지금 가야 될 목적지는 애굽의 왕궁이고 바로 왕인데 문제는 바로 왕이 애굽의 왕궁이 지금은 요셉을 만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대제국의 바로 왕이 매일매일 처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 수백 개 그 케이스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 최근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복원된 이 술관원장의 읍소가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것도 애굽에 수십만의 노예가 있는데 하나같이 다 억울한데 그것도 친위 대장의 부인을 겁탈한 혐의로 들어가 있는 노예를 위한 술관원장의 읍소가 바로왕한테 얼마나 어필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게 또 잘 풀려서 바로가 그때 요셉을 방면해 주었다 한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억울하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왔다고나 하나 그렇지 않은 노예가 애굽에 어디 있겠어요. 그거 다 해방시켜주면 애굽은 노예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요셉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술관원장한테 어필할 때도 이 감옥에서 풀어달라는 말만 했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달라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이미 보디발의 집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디발 같이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노예 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이미 주인마님 겁탈 혐의를 뒤집어 쓴 빨간 줄이 쫙 그어진 노예로 다른 애굽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평생 요셉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요셉은 감옥 생활이라도 좀 나가고 싶었지만 당장은 조금 편해지겠지만 그게 진짜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애굽의 운명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 설익은 광야 탈출을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밥을 더 익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조금 편해지겠다고 차선책이라도 내가 좀 살고 싶지만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최고 권력자 바로가 요셉을 만나려면요, 뭔가 바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2년 후는 달라질 거예요. 그때는 바로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국가의 운명이 굴린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천하의 바로 왕이 절박하고 가난한 마음이 될 거예요. 그때 요셉을 만날 때는요, 바로가 절대 갑의 위치에서 만난 게 아니라 완전히 을의 심정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요셉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요셉이
갑의 위치에서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2년 후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셉이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탈출이 2년 유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이 지긋지긋한 광야 탈출의 문이 눈앞에서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때가 있어요. 다시 우회도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더 확실히 준비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이, 우리의 예배를 더 간절하게, 우리의 겸손을 더 진실하게, 우리의 눈물을 더 절절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힘을 빼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애굽의 왕궁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쪽에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만나게 하실 때 최대의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광야 시간을 잘 보내야만 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이해할 수 없이 연장될 때 우리는 맥이 빠져서 지나가는 돌 아무거나 걷어차면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주저앉아 낙심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광야는 그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 더 나가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바로 왕 앞에 서기 전에 내 앞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 하나를 섬기면서 마음이 서럽고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생각을 심플하게 하나님한테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지만 지금도 그분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신뢰하면 할수록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은 더 뜨겁고 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요셉을 준비시키면서 요셉이 가야 할 목적지를 준비시키셨던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몰랐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복은 오고 있었어요. 사방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내고 계셨어요. 요셉 앞에 보이는 그 사다리는 치워졌지만 조금 있다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요셉에게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점점 꼬이는 것 같고 더 문들이 닫혀가는 것 같은 광야 탈출의 희망이 계속해서 유보되는 것 같은 절망 속에 사로잡힐 때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셉을 건지셨듯이 우리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